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고 그 다음 지도자로, 물론 사사는 아니지만 자신은 사사였고 그 다음에 이어가는 사울은 왕이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그 사울이 잘 해나가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의 그 인격과 신앙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사울이 어쩌면 그 출발부터 그렇게 기쁨을 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지언정, 그러나 그가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가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잘 되기를 사무엘은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가 그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실패에 의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패한 그의 인생 혹은 그의 통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연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어디에서? 이새의 집에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실패하게 될 사울을 선택하지 마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더군다나 사울을 선택하실 때는 다윗은 아마 있지도 않았거나 혹은 갓난아이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흐름으로만 세상을 보지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 어린 다윗 혹은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은 들어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다윗 이전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사울을, 그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왕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눈을 벌겋게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약 사무엘이 어떤 사람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행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겠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의 기름 부음을 행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의 자리에 이새의 가족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가족들을 제사의 자리에 초청을 했고, 이새는 7명의 아들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빼고 7명만 데리고 온 거죠. 나머지 한 명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형들이 쳐야 할 양들까지 돌보면서, 그 양들을 그냥 놓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새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치를 채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의 아들들이 경험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남겨야 한다면 막내가 남아야 한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새의 그 제사의 자리에 온 7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사무엘은 이 사람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가자마자 첫 번째로 본 이새의 아들, 곧 이새의 장자가 참 훌륭한 왕의 제목으로 보였을 때 마음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정말 유명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늘 또 묵상도 하고 즐겁게 보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방식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방식과는 다르시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여기서 외모는 꼭 생김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적인,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학벌이나 또 지연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 그 마음의 진실한 생각을 보신다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신다. 결국 이새가 데려온 7명의 아들들이 다 탈락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새가 데려온 7명의 아들들의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혹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좀 그때 어이가 없었겠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쭉 한 명씩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다, 다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 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내, 곧 8번째 아들인 다윗이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얼른 사람을 불러서 데려오십시오. 그가 오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얼른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겠죠. 다윗이 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다윗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의 빛이 붉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이제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햇볕에 그을러서 아주 건강한 빛. 여기서 붉은 빛이라는 것은 좀 창백하지 않은 그런 건강한 빛을 의미하는 거겠죠. 거기에 눈이 빼어나고, 그러니까 눈에 총기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용모가 준수했다는 거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용모가 뛰어난, 그래서 사무엘이 보자마자 왕의 제목이다 라고 생각했던 엘리압을 보시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 달라서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12절에서 묘사된 다윗의 모습은 용모가 굉장히 수려한 아름다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지 외모가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좀 못생겼거나 또는 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핸디캡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일부러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 외모를 좋지 않은 사람들만 가산점을 주신다. 그들만 들어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좋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준수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이새도 있고 다윗의 형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자기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다윗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본 이새와 다윗의 7명의 형들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는 장면을 보고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을 보시면 아주 묘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아주 묘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반면에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자, 마치 이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그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로 들어가서 다윗을 크게 감동시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떠나야만 다윗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또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기 위해서 사울에게서는 떠나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은 사울 자신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앞에 15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이유는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번 누구에게 임한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결코 먼저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사울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원망할 수도 없고 다윗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났다. 다윗, 너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다. 아닙니다. 다윗과는 관계없습니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이고, 사울이 여호와를 먼저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번뇌하게 되는, 즉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악령도 마찬가지죠. 악령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만, 이 악령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악령이 그를 괴롭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 안에 있으면 어떻게 악령이 그 사울 안에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힐 수 있겠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사울이 저지른 일, 곧 하나님을 버린 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안타까운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빠뜨리기 쉬운, 주목하지 않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왕의 기름 부음을 행하시고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역사. 그런데 그때 주목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또한 이새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은 정보를 주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다윗의 아버지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보는 없지만 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새는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의 막내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새의 마음이 마냥 좋았을까요? 네, 물론 영광스럽죠. 기쁘죠. 그러나 걱정과 근심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지금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다, 죽었다,
혹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누군가가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이새의 집에 와서 그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 아무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고민할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지금 버젓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고 그의 왕권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가 지금 굳건하게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도 강화가 됐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울이 없다면 모르지만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저렇게 좀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이 어린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를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 사울왕의 주변 참모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다가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자, 일종의 음악 치료죠. 이렇게 악령에 의해서 고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수금을 누가 옆에서 연주하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이 고난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을까요?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력한 왕권의 사울이 왕궁에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고 어리고 권세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면서 어떨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다윗이 그 악령에 시달리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사울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수금을 연주해 주기 위해서 사울의 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악령에 씌어서 지금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으로 지금 무방비 상태의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나중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악령에 시달릴 때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질 정도로 그런 포악한 그런 상태였죠. 아들을 보내면서 이새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낼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보내기 싫었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내서라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겠죠. 왜? 이스라엘 내에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어디 다윗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내기 싫으면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 하든지 어떤 핑계를 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면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당연히 지켜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관을 쓸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울에게로 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의 영성이 그의 아들 다윗에게로 이어졌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이와 같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세의 믿음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이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들들도 있었죠. 우리가 우리 당대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배워나가고 그들의 삶에서도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복된 가문, 영적인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가문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그런 중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가문이 이새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전통을 갖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로잡는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게 바르게 갖는 그런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